도착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지혜를 옳다고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혜를 옳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하는 것, 또 3일 만에 부활한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어린이들이 장터에서 두 가지 놀이를 합니다. 첫 번째 놀이는 결혼식 놀이고요, 두 번째 놀이는 장례식이에요. 이게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놀아주지 않가, 함께 그들과 함께 부하내동하지 않으니까 마치 귀신 들렸다, 아니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정해놓는 그 지혜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에서 벗어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또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한번 볼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 세상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다가 어떤 놀이를 한다는 겁니다. 17절 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처음에는 피리를 부는 것은요 결혼식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혼식 할 때 피리를 불면서 막 기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식 예식을 놀이를 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 놀이를 하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줘야 되는데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예수 아니면 다 지옥 간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꼼짝달싹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수 싫다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서 그 예수와 세례 요한을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8절 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은요 장례식 놀이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장례식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야. 사람의 지혜로서 판단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19절 봅니다. 인자는 와서,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와서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예수의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 죄인, 창기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서 그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저런 분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한번 조금만 넘겨주세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 봐봅니다. 다음에는 어디 찾을까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9장 9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픽업하는데 찾으러 다니는데 하필이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이때 당시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다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세리인데, 하필이면 제자를 뽑는데 똑똑한 사람 놔놓고 그 죄인, 그 세리,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그 세리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을 대표하는 세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야, 그 세상에 우리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 잘 지키고 죄 짓지 않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런 죄인들과 저런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것을 귀가 좀 예수님이 밝았는가 봐요. 그래서 멀리서도 그걸 들었는지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건강한 자이다며 뭐야 의사가 필요하겠냐. 너희들이 의인이라면, 바리새인들아 잘 들으라,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자칭하지 않냐.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왜 필요하겠냐. 너희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났는데. 그런데 저 세리와 죄인들은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병원에 갑니까? 내가 몸이 어디 이상하다, 아프다, 안 좋다, 그래서 의사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희망 제로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내 노력과 의와 열심을 내가 아무리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자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가망성 제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 자체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면 의인 다 이 세상에서 죄덩어리들만 천국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나처럼 똑똑하고 잘나고 죄 안 짓고 이런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 중에 죄인을 불러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서 천국 잔치를 벌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그 식사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 잔치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지혜로,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사람의 지혜로, 설마 예수님께서 뭐 죄인들의 친구가 되겠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 메시아라면 최소한 우리를 인정해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인정해주지 타인들을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그 알라라고 있어요. 알라시를 믿는 이슬람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5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은 5번 기도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금식 기간에요 한 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럼 사람이 한 달 금식하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굶다가 안 되면 조금의 목숨 살 만큼 조금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조금만 먹습니다. 살 만큼. 누가 보고 있다고? 알라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는 거예요. 그들은 한 달 동안 금식을 한단 말입니다. 또 그들은 한 3, 4개월을 광야에 나가서 그 성지 메카에 가서요 텐트를 치고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해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철저하게 율법 지켰던 사람이고요, 철저하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의,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그 의와 다른 차원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그런 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의보다 더 뛰어난 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월 18일 날 이제 전도해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월 18일 날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 전도하다 보면요 별놈 핑계를 다 대요. 첫 번째는 어떤 핑계를 댈까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가 많은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대요. 당신처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뭔 핑계를 대냐? 교회 갑시다 그러면요, 나는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교회 못 가요. 담배를 좀 끊고 교회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해두냐? 제가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설교의 대가예요. 그분이 설교함으로 말미암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회개가 일어났고 또 예수를 바르게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인데 그분은 평생 동안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 분이 설교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못 끊어도 괜찮습니다. 가십시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 저는 아직까지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가요.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가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특별히 새물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직도 술을 보면 입에 침이 고인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슬람 교인들이 알라를 믿는 그들이 천국 가야 됩니다. 왜? 그들은 술도 멀리합니다. 그들은 담배도 멀리해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술 끊고 담배 피지 않는 그들이 천국 가야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술 끊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런 문제의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술 먹는 것 때문에 담배 못 끊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이 좀 먹고 안정을 찾으면 다닐게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제 나이도 좀 먹고 안정을 좀 찾으면 다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내일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이 세상에 내일도 살아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코미디언 김영곤 씨 아실 거예요. 코미디언 김영곤 씨는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사우나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한 장 들고 들어갔어요. 왜요? 화장실에 앉아서 신문을 보면요, 그렇게 잘 읽어져요. 그래서 신문을 한 장 딱 들고 가서 앉아있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반이 죽을 줄 어떻게 알고 신문을 들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이 되면 교회 나갈게요. 나이 좀 먹고 나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내일은 그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내일이란 것은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성도는요,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월 18일 날 우리 오 해피데이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댈게.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못 가.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본문 하나만 기억해 놓으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교회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자,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요 서기관들은요 자기가 항상 의롭대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아까 세리가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 정도 돼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권사가 되지요. 이 정도 믿어야 천국 가지요 하는 그 의롭다고 인정하는 바리새인과 하나는요 죄인 중에 죄인 세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11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참 멋지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간음을 하는 자들과는 또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자랑이 이어집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7월 15일 대속제일 날 한 번만 공식적으로 금식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요 일부러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그러니까 60 넘은 분들은 절대 금식하지 마라 그래요. 저는 골다공증 걸려요. 많이 드시고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니까 골다공증 걸리니까 60 넘어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 드린 걸 자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친 만큼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동산 업자 아닙니다. 고리대금 업자 아니에요. 여러분 바친 대로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요 헌금 안 해야 돼요. 그럼 헌금은 뭐냐? 하나님 저는 돈을 무신장에 사랑하거든요. 저는 눈을 뜨면요 교회 생각, 예수님 생각보다 더 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피 같은 돈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지만 이 돈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린다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래 심은 데도 거르니까 내가 많이 심어야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많이 얻어야지, 그러면서 어떤 예를 하나 들어주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어떤 사업을 했는데 선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더 넉넉하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 장로님의 삶이요 엄청나게 부를 추구해서 부를 얻어서 그 바치는 11조보다 수십 배를 더 바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아멘 그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열심히 11조 바쳐야지. 그래서 저런 장로님처럼 더 많은 부의 축복을 받아야지. 사업의 번창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11조 하거나 감사헌금 하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헌금은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피 같은 돈, 여러분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으로 매 주일날 와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심은 데도 거두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13절 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죄인의 괴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웠어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를 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궁율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심지어는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좀 감동을 받아서 야,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기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봐라, 권사인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너희들 보지? 그러니까 그런 것 통해서도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조금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고백이 나오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떤 데는요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빨리 죽었으면 좋겠냐? 생각하는 모든 게 죄예요. 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된 우리의 고백,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오케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으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더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구요? 죄인의 대표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참 희한한 일이 많을 거예요. 무슨 일이냐? 저 양반은 천국에 가면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저렇게 바르게 살고 저렇게 의롭게 살고 부천진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안 보이고, 맨날 보면 술구덕에 빠져 사는 사람, 맨날 보면은 세상에 손가락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지혜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지혜는 뭘까요? 이걸 해라, 이걸 하면 선한 거, 이거 하면 나쁜 거, 그것이 사람의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고 갑니다. 오늘 본문 19절.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19절. 자, 봐보세요. 오늘 우리 주제가 뭐였죠? 제목이 뭡니까? 설교 주제가? 그렇죠.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후반부 한번 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아까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행했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 행한 일도 옳다함을 받지 무엇을 다른 것으로 옳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로 옳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다? 예수다. 그럼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지혜고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 다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게 선이에요. 우리 상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보면요, 야, 그 어린 아이가 뭔 죄가 있어? 우리 민규가 뭔 죄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지혜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어린 아이까지 다 죽여라. 죽이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살기 좋은 애굽 땅을 떠나라. 어떻게 떠나? 그 애굽 땅을 좀 살기 좋은 땅으로 바꿔갖고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애굽 땅 떠나라. 떠나는 게 선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곧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꾸 판단을 해요.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자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로 가봅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딱 구분돼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좀 기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263페이지입니다. 신학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아이고 그 미련한 십자가, 그 사형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뭐라고? 지혜 있는 자들 누굴까요? 아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람의 지혜를 갖고 있는 그 지혜를 뭐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야,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자, 자기가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세상적인 지혜를 다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로 통일시켰어요. 지혜는 한 가지다. 예수다. 그 예수가 행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요, 옛날에 태어났던 그 많은 시인들 중에요, 천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해밍웨이 같은 사람, 천재 중에 천재들도 많아요. 근데 그들이요, 나중에 세상을 알다 보면요, 허무가 나타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는 뿐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요, 술독에 빠져서 폐인이 돼서 죽거나 아니면 자기 입에 장총을 넣고 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차라리 두 자릿수 IQ는요,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들 사는 만큼 수준에 살면 되는데, 머리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요, 이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려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결론이 나지 않아요. 오직 지혜는 예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요, 세상이 허무한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다.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는 그 전도가 아니고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설교자가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설교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반듯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목사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자, 저 목사님 인격 좋아.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인격 좋다고 여러분이 그 인격 따라갈 거예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냥 그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짠가 가짠가를 따져야 되는데, 그 인격을 두고 논한다는 거예요. 자, 22절 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어떤 표적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헬라인은요? 헬라인은 그리스인데 우리 세상 사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전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야, 그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야? 듣기 싫어. 그게 사람의 지혜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돼. 여러분, 유대인 말고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야,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야?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답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다? 십자가다. 오늘 그래서 그 지혜는 행한 걸로 옳담을 받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한 거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거 외에는 옳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예,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대 출신도 많고 똑똑하고 정말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는 형제가 5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가장 돼서는 안 될 인간이 있다면 바로 5째인 나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형님들 4분을 보면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요. 그럼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목회자를 만들어도 되는데,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인간이에요. 왜 세상에 좋아할 걸 다 좋아한 나 같은 사람을 왜 픽업을 해서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저런 인간도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이 변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좀 반듯하고 인간 됨됨이가 좀 된 사람을 뽑아서 말씀을 전하면,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바르게 살고 똑똑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드러날 게 아닙니까?
근데 가장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는 이런 거구나, 구원은 이런 거구나 깨닫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이 정도 말은 좀 알아먹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요 못 알아먹습니다. 이 성경을 갖다 주면 성경을 한번 풀어보라. 서울대 나온 사람, 박사학위 받은 사람한테 풀어보라 그러면 잘 풀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엉뚱한 데 가서 빠진다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풀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그래서 문벌 좋은 자, 똑똑한 자, 그런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마라. 예수 믿고 뭐 병이 나았대, 또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대, 그런 기적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봐라. 이게 기적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기적이지 세상에 다른 게 뭔 기적이 있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적 찾지 말고 나를 보면서 늘 기적을 느끼세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키는 게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딨냐. 무슨 예수 믿고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을 쫓아가냐. 그런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방을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한 방.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 병이 나은 거, 미래를 점치는 거, 그런 거 한 방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28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것들을 폐하려 하시라. 사람의 지혜를 폐한답니다. 뭐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인간의 그 지혜로운 것들을 폐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요, 천국 못 갑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또 그것도 계급이 나는 상급 차등론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뭐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몇 개 세우면 또 기와집처럼 집이 좋대요. 뭐 천사들이 원리 보낸대 자꾸 그걸. 그래서 집을 좋게 짓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니까 처가집 같은 집에 산대요. 그러면 천국 가면 자랑할 게 생기잖아요. 나 봐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았다.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었다. 그럼 자랑할 것이 생기잖아요. 그런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됐네요. 깜짝깜짝 놀래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는 어디서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언제 났을까요? 창세 전에 묵시의 세계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다 해놓고 우리 보고요 지혜롭대요. 예수님이 다 해놓고 우리 보고 의롭대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대요. 예수님이 다 해놓고 우리를 구원시켰대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 것 같다. 예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 대신 예수만 자랑해라. 나머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가 차고 넘친다고 해도, 몇만 명 모인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성도들의 열심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크면 야, 저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저리 큰갑다. 누가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만 드러나는 존재가 돼야지, 목사가 드러나거나 그게 다니는 사람들이 드러나거나 그러면 참다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자, 2장 1절 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무조건 모르면 바울이라 그랬어요. 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찍으면 돼요. 바울이 기록했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요 말과 지혜로운 걸로 아니했대요. 왜 이런 고백을 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엄청 똑똑한 양반이에요. 근데 아테네, 오기 전에,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아테네는 철학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그 철학으로 한판 붙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지혜로 한판 붙었어요. 아테네 철학자들하고. 근데 깨졌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깨졌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한 말로 전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내가 이게 내 아는 지혜로 전할 것이 아니구나, 예수는. 그러면서 2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아는 지혜, 내가 아는 철학으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전할 것은 딱 2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교회가 회심을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테네에서는 자기의 지혜로 전해봤어요. 근데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지혜 다 포기하고 십자가와 예수만 전했더만 고린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셨다.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2월 18일 날 전도할 때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안 믿으면 그 사람 손해예요. 믿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혜는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습니다. 그 행한 힘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이 아닙니다. 인가율이 아니에요. 인가율이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구원받지? 이게 인가율이거든요. 자기 판단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선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혜요, 그것만이 선인 것입니다. 참 선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